갈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요즘 월급을 안 줬더니. 자, 어쨌든 가야죠. 어디부터 갈까요? 그냥 건너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갈까요? 처음부터 갈까요? 좋습니다. 그럼 2월 5일입니다. 목요일. 어우 주여.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초 부름 받을 때 유대인, 이방인, 집권자, 임금을 위해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그릇으로 택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원래 주님이 부르신 작정대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지금 누구요? 집권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지금 잡힌 몸이 되고 죄수 몸이 되어서 왕을 만난다고 하셨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가이사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적대하고 조롱하고 유대인들 전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멋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애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그들은 들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교보다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이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만나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도 지금 집권자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집권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권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들이 왜 믿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정치인들은 왜 예수를 못 믿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들은 가시밭이고 그들은 돌밭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치인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주 폭정에 아주 유명한 아주 잔인하고 폭정으로 유명.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많이 샀죠. 그래서 네로는 그를 실각시키고 벨릭스 대신에 베스토를 보냅니다. 그 벨릭스입니다. 자, 이 벨릭스가 지금 유대 여자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두루실라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듣는데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조금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시작합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알고 오늘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하여. 그래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자유를 줍니다. 친구들 보고 돌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지난 다음에 바울을 불러놓고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인 거로 그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바울은 강론합니다. 세 가지를 강론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두 번째는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강론을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오름과 핍박 두 가지가 같이, 여기에는 오름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절제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너 나중에 심판받아서 죽어, 이런 얘기를 벨릭스는 들은 거죠. 벨릭스의 삶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바로 벨릭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그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 같은 폭정이 없었고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이 많았냐면 유대인들에게 원망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네로조차도 이 사람을 내려오게 하고 참 유능한 행정관인 베스도를 대신 보낼 정도로 벨릭스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정확하게 그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벨릭스에게 충격을 주었고, 벨릭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같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급속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지금은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를 지금 잠깐 살펴보면 이 드루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헤롯이 이방인이 아니고요. 헤롯은 유대교입니다. 이게 이두메 사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서의 후손 에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할카누스에 의해서 이두메가 정복이 되면서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이제 간주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친유대적이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형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드루실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은 자기의 딸들을 철저하게 유대교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던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는요 3번 결혼합니다.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하는데 나는 할례를 도저히 못하겠다 얘기해서 파혼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시의 왕인 아지주스가 할례를 받겠다고 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이 사람과 파혼을 하고 바로 로마 총독인 바로 벨릭스와 다시 재혼을 하지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철저하게 유대교였지만 그의 딸들을 그렇게 길렀지만 이 드루실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와 같이 와서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니 이것이 유대교였던 드루실라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여 뭐예요?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에서 좀 되게 남자들은 잘 믿지 않아도 여자들은 그죠? 이렇게 개종을 하고 여자 때문에 남자가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루실라는 역시
말씀을 듣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시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가라 해놓고 이제 바울을 계속 또 불러요. 근데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동시에입니다. 이게 동시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말씀에 대해 자각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음란합니다. 이게 바로 동시에 신앙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부활 때 동참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대한 동시의 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주자주 부르는데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주자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면 좋았는데 더 자주 불러가지고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던 인물. 이게 바로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모양. 말씀이 전혀 그에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래서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냐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집권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둡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마음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계종도 가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성당도 가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원불교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정치인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없어요. 이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각계각계층을 다 만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전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은 이 정치인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그 정치인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유라굴로 광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바울과 함께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봐야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야 그때서야 주께로 돌아오지 이런 힘이 있는 정치인들은 조언받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광풍에 만나서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정치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저 감옥에나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그때서야 기도해달라 부탁이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게 정치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과 그 광풍 사건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신앙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반드시 옳은 의. 두 번째 바로 절제, 경건, 그리고 마지막 의의 부활.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정시키고 유대인들의 그 네로에게 호소했던 그 마음들을 지금 잔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토가 딱 새롭게 부임하자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은 곧바로 누구를 또 고소했을까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다시 청하죠. 왜 그럽니까? 그 옮기는 과정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베스토의 그 인생과 너무 적나라하게 똑같은 말을 베스토가 자기 입으로 예언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곧 가야 돼. 여기 내가 왔는데 내가 곧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래 있는 그 가이사랴 쪽으로 가야 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멀지 않아 가야 돼. 이 말이 베스토는 바울을 만난 지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죽을 사람인 거예요. 난 멀지 않아 나 가야 돼 하는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난 이제 죽어. 나 뭐 오래 못 살아. 이런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인은 죽기 2년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치인들, 집권자들 하나하나에게 바로 빛을 증언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주님은 이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바울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도 역시 어떻게 해요? 전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에게 진리를 묻지 않습니다. 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서 만일 그 사람이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둘러서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죠. 옳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증거를 댈 수 없고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꾸 재판이 재반복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천부장이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천부장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 벨릭스 때도 지금 재판을 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바뀌어서 베스도 때도 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이럴까요? 지금 주님은 누구를 계속 전도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인들 계속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재판 기록이 있거든요. 재판 기록이 있으면 그 재판 기록을 받아서 거기서 그 뒤에 진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고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변명을 하고 또 변호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집권자들, 임금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고 있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베스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네로가 59년경, 60년경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원성과 고발이 너무너무 자자해서 그런데 62년경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바울을 보낸 지 얼마 후에 바로 사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바울을 만났던 이 기회는 바울 앞에 새롭게 벨릭스 대신 부임했던 이 기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찬스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임이 알바누스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그 길을 이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지 아니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죠? 바울에게 진리를 물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자, 정치인들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고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여기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에게 상소가 올라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로마로 여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어디에 가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결론이 딱 내려진 겁니다. 베스도도 끝. 벨릭스도 드루실라도 끝. 기회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또 옮겨가겠죠. 이제 아그리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고소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소당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상소하고 누구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고소를 당합니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고소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한둘이 아니죠. 나를 고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고소당하는지 죄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까? 상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재판자리에 서야 합니까? 바로 이 땅의 법관의 재판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이제는 이런 고소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소당할 일이 많고 우리는 죄목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변호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악의 일, 범죄하는 일, 고소당할 일 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날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드디어 누가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집권자들과 왕에게, 그런데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버니게를 만납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이 평상시 친분이 있어서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해서 청하기로 내가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피고 나오죠. 원고 나오죠. 그리고 로마 사람의 법이 나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같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런 일들이 악행의 혐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로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와 예수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가 누구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예수교를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고소합니까? 종교가 세상 법정에 예수교를 고소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가 무엇이고 예수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 기관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종교는 뭡니까? 종교. 원래 종교는 누구를 심판해야 되냐면 종교는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교는 종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가 예수교를 판단해서 세상이 종교와 예수교를 판단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도 세상 법정에 지금 서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 가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요. 교회는 천사까지 심판할 수 있고요. 교회는 정말 세상의 유일한 통치 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할 때, 세상 정권이 잘못할 때 그 세상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 왕을 세우신 자기의 종들에게 종들을 우리 교회가 그 참된 왕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종이 저렇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교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종을 고발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의한 정권이 섰을 때는 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세운 게 세상 왕이니 당신의 종이 지금 당신의 뜻과 반해 지금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 왕이시여 당신이 세우신 종을 치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그대로 들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 예수교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치하고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심판을 하는, 재판을 내리는 그런 거꾸로 된 모습을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신앙심으로, 신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그 신앙심을 갖고 섬기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교는 뭡니까?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배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가 예수교이죠. 종교와 예수교의 판결은 바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베스토가 하거나 아그리파 왕이나 가이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어떤 게 종교입니까? 피고가 원고의 고소를 그 증거에 따라 정죄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즉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의 그 고소의 증거에 따라 정죄를 당하는 게 바로 종교죠. 무슨 알겠어요? 그 잘못한 놈을 피해받은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정죄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교는 원고가 피고의 명백한 죄목에도 원고 자신이 피고를 위해 죽는 것이 곧 예수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고이신데 그분이 피고들의 범죄를 혼자 뒤집어 쓰시고 원고가 아니 재판장이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 그게 바로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그렇다면 예수교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종교인 거죠. 교회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교회가 예수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교로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종교가 예수교를 고발하고 있는데 다음 본문에서 이 종교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일 본문 맞나요? 네, 자 봅시다. 원고 피고가 나왔으니 진짜 원고 피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 제가 이 버니게 얘기했나요? 버니게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그 부유한 유대인 관리 마르쿠스 율리우스 알렉산더와 결혼한 후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이 여자는 특징이 뭐냐면 결혼하는 남편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자신의 동생인 이 버니게 숙부인 칼가스의 왕 헤롯과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두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버니게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기 여동생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누이가 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근친상간이죠.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입니다. 두루실라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배경을 안고 이 주일 본문을 대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그리파,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자, 시중에 높은 사람들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자, 베스도까지 등장합니다. 자, 다 모아놨습니다. 보십시오. 아그리파, 버니게, 천부장,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마지막 누가 있냐면 황제까지 있죠. 황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바울. 자, 보십시오. 자, 봐봐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당신들이 보는 바로 이 사람, 그죠? 유대인들이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죠? 내가 살핀즉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습니다. 상소할 자료가 없습니다. 죄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바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보는 바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살려둬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살려둬야 될 사람입니까? 반드시 살려두지 못할 사람입니까? 죽일 죄를 범한 게 많습니까? 나는 많은 것 같은데요. 황제께 상소할 죄목이 너무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 죄목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살려둬야 될 사람이고요. 황제께 상소할 죄목이 없는 사람이고요. 죄목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뭐가 있겠어요? 바울의 과거는 죄목이 많았죠.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붙잡히고 난 이후에는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많은 사람,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수 있는 사람, 상소할 자료가 너무 많은 사람, 죄목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올라갑니다. 아그리파, 버니게,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베스도, 그리고 황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목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바로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느끼는 게 없어요? 아그리파, 버니게, 천부장, 시중에 높은 양반들, 당신이 보는 이 사람, 지금 느끼는 거 없어요? 죄목도 없고 황제께 상소할 자료도 없고, 그죠? 죄목이 너무 많은, 하나도 없는 사람. 죄목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죄목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 죄 없는 사람을 보고 뭔가 좀 찔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알잖아. 네 양심이 알잖아. 너 황제께 상소할 자료가 얼마나 많아, 네가. 그리고 죄목이 얼마나 많아, 네가. 정치인들, 그죠? 그러면 당신이 보는 이 사람, 죄목이 없는 사람, 오직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외치는 그 사람,
뭔가 좀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 바로 바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신이 보는 이 사람 바울처럼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께 상소할, 억울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상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죄목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바로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그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 바로 그 죄인들이 보는 이 사람,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이 사람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자, 종교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가 지금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손을 들어요. 변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변명 하나, 뒤에 변명 하나. 앞에 변명은 뭐냐면요, 내가 젊었을 때 생활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엄격한 바리새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변명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뭡니까? 그러나 이제도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는 까닭이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나도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가지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파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혀서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12지파가 간절히 섬기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약속, 그 소망이 뭘까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신문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12지파가 간절히 섬기면서 얻고자 원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럼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바다의 하늘의 별들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신문을 당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 유대교의 소망은 뭡니까? 바울을 죽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원받을 수많은 티끌 같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의 손톱을 끊어놓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예수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가 없어지게 되면, 예수를 갖지 않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없는 그 교회 장로들이, 예수 없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교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죄목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고소는 모든 인류의 멸망이에요. 유대인의 소망은, 종교의 소망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금요 기도에 그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오래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종교의 소망이에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교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리고, 죄인을 정죄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보세요. 변명, 그리고 변명이 나옵니다. 앞에 변명은 바리새파 생활을 했고, 그죠? 앞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삶을 살았고, 뒤에 변명은 뭐예요? 변명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는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과 변명입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언제까지 가는다. 한번 죽어봅시다. 화일 본문. 그래서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오죠. 이게 뭘로 살았던 거예요? 종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숨통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예? 모든 생명에 있는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 교회 안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동부 목사 같은 사람이 강사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사를 방해해야 돼요. 제가 들어가면 다 사니까. 그래서 다 지키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 교회 강사로 들어갈 때 장애물이 몇 번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예수를 외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데 몇 번의 장애물을 거쳐서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교예요, 종교예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스스로 생각한 사역. 그럼 반대는 뭘까요? 자, 본문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한 사역들이에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그죠? 주께서 오늘 오전에 배웠죠? 자기 자신을 사겨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헬라 원어로 파네로.
계속 사귀어주셔서 저는 말씀을 계속 지금 파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내로. 알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또 팔 거예요. 그래서 파네로 주님이 사귀어주시면 계속 파네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 그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있어요. 요한일서 나타난 거. 자, 나타난 것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거는 스스로 생각한 사역이 아니고 어떤 사역일까요? 나타내신 사역이 되는 거죠. 종교는 무슨 일 합니까? 무슨 사역합니까? 종교는 스스로 생각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냥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 무슨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인간아. 근데 뭔 그렇게 사역이 많아. 하나님은 빛이라고 뭔 찬양을 해. 하나님 빛이라니까. 찬양을 하면 뭐해? 하나님 빛이라니까. 요렇게 말하는 이 말투, 요게 해석이에요.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말씀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나의 이 억양이 담겨 있는 이 해석. 이해했죠? 이해했죠? 빛이라고 무슨 찬양, 하나님 빛이라니 무슨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라고. 그러면 느낌 팍, 그죠? 눈물 팍, 콧물 팍, 이게 나와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사역으로 하시면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를 반대하게 됩니다. 찬양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가 죽을 거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가 죽을 거고, 통독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가 죽을 거고, 예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가 죽을 거고. 아니 그게 다 예수를 위한, 그러면 예수라고 얘기해. 예수 얼마나 좋아, 말씀 얼마나 좋아, 그죠? 왜 자꾸 찬양을 얘기하고 그래? 간단하게 말씀,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말씀으로 가겠지. 근데 찬양 얘기해놓고 이제 나는 말씀을 위한 일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 사람들 찬양으로 가지. 발음이 자체가 그렇게 갔는데 지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가지. 그러면 그러면 성교를 가지. 예수한테 가요? 예수한테 가야, 말씀한테 가야 나타내신 일이 되는 거지. 주께서 보이신 일, 나타내신 일은 뭐예요? 예수교. 아멘? 그러면 스스로 생각한 일은 뭘까요? 자, 스스로 생각한 사역.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살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모든 물질을 다 쏟아가지고 그 일했어요. 그게 스스로 생각한 일이라고. 확인 본문.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게 뭐야 그래요? 본 적이 없으니, 들은 적이 없으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한 짓이 뭐예요? 옥에 가두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에? 얘기해보세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 찬양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던지고, 이거 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이게 다 무슨 사역이에요? 스스로 생각한 사역.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일이 없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격분하는 거예요. 어디? 그 댓글 단 사람 좀 헷갈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을 주일 성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또 올렸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주일 성수가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응? 주님은 와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거꾸로. 주일 성수의 주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리고 20년 동안 너 주일 성수 목숨처럼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럼 토익 시험 언제 볼래? 4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시험이 있거든. 토익 시험. 맞지? 너희도 앞으로 4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치는 그 시간 잘 지켜서 그때 봐. 자, 근데 학교 이 커리큘럼하고 학교 이 학사 일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지금 편입학을 해야 돼. 근데 그거하고 맞아, 안 맞아? 내가 4개월 전에 미리 다 따놔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너무 좋겠지? 그치? 근데 점수가 안 되잖아. 그치? 언제까지 해야 돼? 입학하기 그 전까지 서른까지 해가지고 해야지. 그럼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원서 듣기 바로 저기 나와야 되지.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저 목사는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일 성수 막 안 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그죠? 우리는 그냥 명절에 고향도 안 가잖아. 너희들이 명절 때 다 빠지지? 우리는 명절 때 고향도 안 가. 여기는 내가 언제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하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빛이라니까 뭐 주일 성수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뭐야? 스스로 자기 종교예요. 이게 스스로 생각한 종교. 그죠? 주님 앞에 들어본 적이, 주님을 본 적 있어? 주님 만난 적 있어? 주님 앞에 배워본 적 있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런 일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내시니까 싹 정리가 되죠. 그분께서 딱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낼 일들을 이제 쭉 받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진정한 예수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보지 못하면 눈이 한번 감겼다가 떠지지 않으면 바른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광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타내신 일이 생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이 음성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끝난 거야. 끝. 예수 믿는 것들 다 가짜로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끝났어요. 끝났어. 완전히 인생은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눈 감아버려요. 봤기 때문에 눈을 못 떠요.
눈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요. 여기로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눈으로 다 들어와서 형성된 사상과 양심, 그게 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진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눈이 감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것이 내게 보여질 때 드디어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뜬 사람이 아니면 예수교 될 수 없어요. 물어보세요. 당신 눈 감았다가 떴어요? 당신이 이게 맞는 것이라고 진력 달력하다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못된 일인 것을 정말 깨달은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두리뭉실한 예수를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하고 굉장히 으스대면서 굉장히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그거 막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막 어린이 부흥회 다니는데요. 교대에 보니까 허공을 치고 있대요, 여전히.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내 인생 속에. 그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파네로우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참된 예수가 될 수 없고 지금 여전히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본 일과 내게 앞으로 나타낼 일, 파네로우의 일. 바울은 얼마 동안 계속 교제가 일어나죠, 주님과? 17년이라는 어마무시한 그 시간 동안, 아랍이만 3년이에요. 다소에서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그와 함께 교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지금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너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여기 눈 나오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맹인들이잖아요. 예수가 모르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응? 근데 뭐 빛 나오고 거룩 나오는데 뭔 찬양을 하고 무슨 뭐 새벽기도 나오면 뭐야, 각방 쓰는데. 눈을 떠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한 사역, 빨리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 통해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눈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말씀 안 듣는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안 들을 겁니다. 빛으로 나오기 싫어서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위에또리는 스스로 생각한 사역이고요. 이 아랫도리는 진짜 나타내신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죽어보는 거야, 가는 거야. 수요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나오네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게 있냐고. 진짜 이거 만났냐고.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예수 못 가르쳐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게 뭘까요? 단어들 봐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여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음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뭐요? 빛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빛.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말씀이신 예수께 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으십시오. 당신이 찬양하건 새벽 기도를 드리건 당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건 상관없습니다.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으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빛의 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한 모든 일들은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전도하십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기도가 됩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빛이 없는 예배는 인정하지 않으시며 빛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빛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NGO 사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 뭡니까? 전도 메시지는 바로 빛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바로 빛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보는 거예요. 목요일.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사진을 안 찍어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정치인입니다. 역시 들을 기가 있나요, 없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어떻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까? 누가 미쳤습니까? 아그리빠요,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어떻게 진리가 학문이야 또? 응? 말을 학문처럼 하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이야 똥이야. 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맞죠? 이게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힌트들이 탁탁탁 나오는데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연결되나? 자, 참되고 온전한 말, 그 다음에 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리고 결박당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석방,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말을 합니다. 말, 진리. 1번이죠.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1. 믿는 일. 그리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말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증인이죠. 그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다. 죄에서
자유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을 거다. 네,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또 증언을 해서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진짜 우리가 석방되고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 본문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참되고 온전한 말을 증거할 것이고, 그래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 해방되는, 자윤이 되는, 기업을 얻는, 석방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또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증언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인생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박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날마다 믿는 일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참되고 온전한 말 증언하셔서 우리처럼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고 석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참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본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우리가 고소당할 일이 많고 우리의 죄목이 많은 인간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갖게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죄목이 없는 자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보느냐?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증거하여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살려내는, 해방시키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오랫동안 또 이 해석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파네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재판 자리에 서면 고소당할 일이 너무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 변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일어나 그 참된 그리스도인 너희가 보는 이 한 사람 바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 앞에 더 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파네로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행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 큰 선물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내주하시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일평생 죄목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상수할 자력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 바알과 같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조은밭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미래 위에 신앙 위에 묵상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